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그들이 꿈꿨던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언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나서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메시아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통치하시겠구나. 메시아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에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너희 권능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이번에 이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묵상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이름들, 뭐 헵시바라든지 비울라라든지 여호와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의 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때 주실 이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알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게 뭘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지금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것. 결국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럼 이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회복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켜서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는가? 회복은 말 그대로 다시 솟게 되는 거죠. 솟게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제가 신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히브리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버전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슈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슈브. 슈브는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거.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도 써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 슈브는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여기 악이 있고 이쪽 선이 있어요. 여기 사탄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저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저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아서요. 죄로부터 돌아서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슈브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도 슈브예요. 결국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끝이 납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끝이 납니다. 결국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에드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종으로 택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으로 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하셨고 종으로 택하셨어요. 또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이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오직 예수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질문과 대답 같죠.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국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것을 물어봤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뒤에 천사들이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끝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마지막 그 끝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고 독립을 했고 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손에 넣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했어요.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알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된 회복은 돌이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지듯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마지막에 핵폭탄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악으로부터 돌이킬 때, 그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예수께서 오셔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 이것이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끝까지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증인이 되고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예수와의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끝에 있을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슈브, 회개, 돌이킴, 돌아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을 말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 먼저 우리가 내 죄로 여기고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 슈브의 시작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를,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단체를, 그 어떤 공동체를, 또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섰던 것처럼 돌아서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탓하고 아버지 그 누구를 탓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돌이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죄를 끌어안게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원하고 열방 땅끝까지 예수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